오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겠네요. 성경 통독 50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번 기회에 동참하셔서 성경 통독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나레이션은 저희 김 목사가 이렇게 아주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평상시는 더듬는데 그때는 안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많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십계명을 말씀을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모세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죽게 됐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죽게 될 텐데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세부 세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종류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과 둘째는 법규와 세 번째는 구전법이라는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계명은 법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각 나라들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계명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다음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세칙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으로 법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법을 말한다면 헌법과 같은 계명을 의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1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럼 바로 죽여라.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로서 때려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계명에 대한 법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럼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할까? 죽여라. 어떻게 죽일까? 돌로서 때려서 죽여라. 이것이 바로 법규 세부 상황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그러면 늘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규입니다. 계명이 가는 곳에는 뭐가 따르냐면 법규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전법은 뭐냐? 이 구전법은 전통과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습관법 있죠. 이 습관법을 가리켜서 이 구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미시나라는 말인데 이 미시나라는 말은 오늘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탈무드라고 하는 탈무드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1절에는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십계명이라고는 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21장부터는 그 계명에 대한 법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규의 시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규의 시작부터 어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냐면 노예에 대한 법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들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규에 노예에 대한 법규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노예에 대한 법규가 시작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노예 인권에 대한 법규를 바로 언급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예의 인권에 대한 법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 종이 히브리인 종으로 사왔는데 그 종을 샀으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것이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종을 자기 집으로 들일 때는 바로 노동력으로 산 거지 그 인간 자체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7년, 6년을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노동력의 모든 문제가 다 완충이 되고 완성이 됐다면 당연히 그를 풀어주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주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게 되면 이제는 그 종은 더 이상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종에는 그 자유인에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긴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뭐로 가라는 겁니까?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아내로 이제 데려와서 같이 종이 된 거예요. 그 6년이 됐어요. 7년째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서 종으로 들어왔으면 6년 동안 열심히 다해서 6년을 다 차면 나갈 때도 바로 온대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각으로 왔어요. 단신으로 온 거예요. 총각으로 종으로 이제 팔려왔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 보니까 그 자기만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는 여러 종들 중에 있는데 남자 종도 있고 여자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다 보니까 썸이 탄 거예요. 썸 타다 보니까 그건 뭡니까? 눈에 불통이 튄 게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 둘을 불러요. 너희들 서로 좋아하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로 자기의 예속된 남종과 여종을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면 그래서 결혼 자금을 전부 다 대주고 결혼을 시키기도 장가를 듭니다. 장가 들면 자식도 날 거 아니에요?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바로 6년이 되면 이젠 바로 뭐예요? 장가를 들었지만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자유인이 됐으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오늘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의 아내와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상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너 혼자 단신으로 나가라. 이것이 바로 세부의 법규의 규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정말 이 종으로 실컷 부려놓고 결국 나 혼자 치사하게 나보고 나가라고 이건 열받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을 놀아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종으로 있는 동안에 6년 동안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6년 동안 내가 여기서는 영원히 이 집에서 종으로 살고 싶지 않는다고 한다면 6년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서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인이 됐으면 얼마든지 자기 장가도 둘 수 있고 자유인이니까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살다 보니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마음씨도 좋고 사랑도 많고, 다른 어떤 악랄한 주인과 같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독립하는 사는 것보다도, 생각하기를 독립하며 사는 것보다도 내가 주인 밑에서 내가 원하는 그 주인의 종과 함께 결혼해서 처자식을 낳았고, 내가 주인의 허락하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가정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될 때, 그때 주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결혼 자금을 다 대줘서 결혼도 시켜주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6년이 지났을 때는 주인의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할 때 처자식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만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결혼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다. 나갈 때는 처자식을 내버려 너 혼자 나가야 된다. 이거 각오됐느냐? 예, 각오됐습니다. 그럼 도장 찍어 해서 바로 보니까 결론 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자식을 놔놓고 결혼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주인 하에 상전 하에 의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처음에는 좋지요. 근데 뭐 자식을 낳다 보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결혼할 때는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다 좋습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갖다 싸우기도 하고 권태를 느끼기도 하면, 그러다 보니 6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으니까 자격이 되거든요. 그럼 나가라. 그래 놓고 치사하게 자기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혼자 달랑 훌쩍 떠나가는 나쁜 놈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나쁜 놈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렇게 혼자 자유를 얻겠다고 처자식을 다 내버려 두고 나가버리는 나쁜 남편이 그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종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다시 말한다면 6년이 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혼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지만은 6년이 혼자 자유인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처자식들이 너무 좋고 주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처를 사랑하고 내가 모시던 상전도 너무 좋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만한 주인을 만나볼 수가 없다, 이만한 인격자를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자유를 거절하고 평생 동안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인은 그 가정을 억지로 생이별을 시키지 말고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6절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재판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또 그를 재판장에 데려가면 재판장에 또 물어보죠. 너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고 6년이 됐지만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일생 동안 섬기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그 주인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재판관이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그를 데리고 가요. 그 문설주나 아니면 문 앞에 귀를 대고 귀에 구멍을 뚫어버리죠. 귀를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송곳으로 그를 귀를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귀가 뚫려 있으면 그때부터는 종신토록 바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종으로서의 일생 동안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종은 뭐예요?
이젠 자유인이 아니라 어때요? 상전을 섬기는 또 다른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돈에 팔려왔어요. 어떤 이유든지 돈에 팔려왔는데 6년 동안 살면서 주인이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혼자 남아서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내 처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자원하는 종에서 자원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간 거죠. 그렇게 되면 신분은 똑같습니다.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만은 그때 이후로부터 자원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다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는 자유의 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 종에서 바로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은 대부분 깃들었잖아. 남자들도 깃들어 다니더만요. 깃들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할까요? 이게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의 종인지 아니면 사랑의 종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보이는 사람, 당신은 무슨 종이에요? 다 깃들었으니까. 귀는 뭐 하나만 뚫었을까요? 3개, 2개, 2개, 3개, 또 뭐 콧구멍에도 뚫고, 뭐 주둥이에도 뚫고, 뭐 다 뚫는단 말이에요. 닥치는 데 뚫어.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자유인이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찾아온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종을 볼 때, 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종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전에 볼 때는요. 자유인입니다. 분명히 자유의 종인데 귀뚫은 종이야. 귀뚫은 종인데, 근데 이 뚫린 귀를 바라볼 때마다 자유의 종이 된 것보다는 귀가 뚫린 종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뚫은 종은 자원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귀뚫은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알아서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려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제가 군대에 팔려가가지고 하루하루 지겨웠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 지겹도록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뭐 이렇게 궁리를 꿇다가 있다가, 어느 정도 제대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요, 팀장이. 내가 너를 볼 때 아무리 봐도 너는 체질이야. 박어. 뭘 박으라는 거예요? 귀에다 말뚝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최고다. 나는 이 자리가 내가 체질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은 억지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지겹도록 살아가는 사람보다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내가 자원하고, 여러분 내가 장기를 해서, 장기가 뭐냐면 말뚝 박는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로. 장기에서 7년 복무를 하든지 뭐 23년 복무를 하든지, 복무를 할 때는 그 군대 생활은 즐겁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한 거니까 하루하루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 안 뚫은 종보다도 귀 뚫린 종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자, 그러면 가족적인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됐다. 아내. 분명히 내 남편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그런데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귀를 뚫고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자유를 반납해버린 거예요. 반납했을 때 그 반납한 이유는 그 사랑의 징표인데, 자기를 향한 사랑의 징표, 그게 바로 뭐냐면 뚫린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남편의 뚫려 있는 그 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아내는
고맙고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윤이다, 나는 야 이제 신났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귀를 뚫고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의를 통해 귀를 뚫었는데, 아내는 그 귀 뚫린 남편의 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한 거죠. 자,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또 보자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아무런 할 말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귀를 뚫은 거예요. 귀를 뚫어놓고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의 귀 뚫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존경스러운 거죠. 아빠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성도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 말씀을,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떠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 주신 자유를 위하여 바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거닐고 있는 그 현장이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인데 노예는 진열이 다 돼 있어요. 노예들 시장에 노예들이 다 진열에 세워 있고, 노예들이 거기 안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죠. 발목에 고랑이 차워져 있고 손목에 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자기에 맞는 노예를 사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다 진열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고요. 한 가정에 다 진열되어 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가 필요한 것은 뭐 아버지를 살 것이고, 여자가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사게 될 것이고, 심부름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살 것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팔려 나가게 되겠죠. 따로따로 필요에 따라서 따로따로 팔려 나가는데, 가족이 여기에 현장에 있을 때는 같이 있지만, 이제 일단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사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져온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가족이. 그런데 여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로 팔려나온 가족 중에 예쁜 딸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예쁜 딸을 팔려나가는 거죠. 그 돈을 지불하고 팔려나갈 무렵에 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간다고, 아빠 엄마하고 헤어지는 것이 나는 너무 괴롭다, 난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라고 방버듬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정이 각자의 따로따로 팔려나가면 그때의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 아픔을 겪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 딸이 팔려나갈 때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하고 막 애골복걸 아빠 바지자락을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누가 목격하느냐면, 이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전에였죠. 링컨이 그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링컨은 눈물 흘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링컨이 그 가정 전체를, 노예 가족 전체를 사버려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사고, 그리고 그 가족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이제부터는 가라. 너희들은 자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예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샀는데, 사자마자 자기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을 때, 자유인이 됐을 풀어주는 그 선언 앞에 이 노예들은 그 링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을 받고 난 이후로,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데 안 가겠습니다. 오직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인을 위해서 영원토록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유인이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유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때 너희는 이라는 말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말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 김 목사가 읽을 텐데, 저는 김 목사로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기못복을 살렸도다. 그때 너 기못복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뭣도 모르고 드려지는 제사, 이게 풍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 그래서 드릴 때 복이 되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액땜을 한다, 이렇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 풍습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고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도 조차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앞에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제사를 드리지만, 명목상은 제사지만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공중권세를 따른 악한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으로도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계속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저 헛다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신인 양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마귀에 팔려 일생 동안 개끌려가듯이 살다가 결국은 바로 처절하게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지금 됐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까도 소개했지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참된 자유인으로서는 이제 선언 앞에 우리는 자유가 됩니다. 나는 자유의 자유인. 그러면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들이 됐습니까? 아멘입니까? 자유로운 사람 됐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럼 자유인 됐으면 끝나는 걸까요? 우린 자유인이다. 이 모든 죄에서 모든 얽매여 계신 물법에서 자유됐으니까 자유인이 있으니까 내 막 살아도 되느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에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데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자유의 종에서 이제는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저주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죠. 이젠 자유의 종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결의와 결단이, 이게 바로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의 인간상은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뭘까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자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다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영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죄악에서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민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자유와 참된 사랑을 알려주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결단과 행위가 따르는 것을, 이걸 가지고 바로 사랑의 종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유와 사랑이 함께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그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섬기는 일이 곧 어떤 일입니까요? 그래서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의 발자취를,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앞에 많은 이 3년 이상 동안 팬데믹으로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안게 됐죠. 교회는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우리 교회들이 그 안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구제를 했고 많은 헌신들을 했던 것은 많은 이 모든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의 어떤 모 중앙교회 침례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참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그리고 또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혜를 짰어요. 예배를 드리고 딱 주일 2부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 나갈 때마다 5,000원씩 다 개인별로 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지는 백화점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 쇼핑하라는 거예요. 그 5,000원 들고 쇼핑을 하는데 5,000원 가지고 쇼핑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덧입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소상공인이 그 인터뷰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CTS 방송에 나왔던 거죠. 교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문 닫고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옆에 쇼핑몰이 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나가서 전부 다 그 5,000원 들고 치사하게 5,000원으로 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결국 어떻습니까?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고 밥을 먹어서 밥 먹는데 자기 돈을 보태서 먹으니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상 교회에서 밥을 안 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끝나자마자 여러분 5,000원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되는데 끝나자마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유익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구제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스크를 내려주는 것은 교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든 선한 사역과 구제 사역에 대해서 바로 이런 방구도 안 꼈어요. 미안합니다. 방구라고 그래서요. 언론이고 비춰지질 않아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마땅히 사랑의 종으로서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결의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과 함께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사랑으로 베풀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고 나아갔을 때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인생은 종처럼 눌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던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얻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기고 그리고 영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안에 내가 1억을, 10억을, 100억을 내가 소유의 기쁨보다는 나눠주고 베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종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으로 공급받는 위대한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